보통이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그렇지, 수레. 우리 수레 하지 말고 수레를 좀 더 우리 길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시점에서 왜 수레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언약궤는 왜 그 사람 집에 갔지요?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누구 왕 때?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투 중에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처음에 어느 나라로 갔어요? 블레셋으로 갔어요. 블레셋 애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다 갖다 놨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신전에서 끌고 나와서 옮기다가 어떻게 해서 그 수레에 이제 실린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려고 했잖아요. 어떤 왕이? 다윗 왕이. 그런데 다윗 왕이 갖고 오기에만 급급했지 그걸 어떻게 제대로 옮겨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다가 어디다 실어가지고 수레에 그냥 싣고 오다가 그게 흔들리니까 누가 딱 손을 대요. 빨리 우싸. 책 덮으세요. 다른 데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짚자마자 우싸가 어떻게 됐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는 지금 여기에 없고 우리가 계속 했던 거 그냥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요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제대로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레위 지파를 먼저 보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 메고 잘 갖고 저기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다윗이 신이 났어요.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누구? 미갈은 누구 딸?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다윗의 무엇이에요? 와이프예요. 그 부인이었던 미갈이 어떻게 왕이 저럴 수 있어? 했다가 그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 그렇지. 맞아요. 그랬어요. 여튼 이렇게 했던 언약궤가 있었던 성막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성경 읽으셨을 거고, 그래서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엇이다? 솔로몬. 그래도 이거 바뀌었네. 새거 잘 나오네.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그렇지, 맞아요. 이제는 우리가 1차, 2차, 3차를 배웠으니까 그냥 바벨론이 한두 번 들어왔어요 말이지. 바벨론 유다 3차 침공 때 어느 왕? 시드기야. 지난주와 똑같죠? 시드기야를 물어볼 때 히스기야를 대답하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3차 침공 때 얘가 무너졌어요. 그쵸? 그래서 그 뒤에 지어진 성전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직 우리가 읽고 있는 시점에서 지어지지 않았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언제 지어질까요? 그렇지. 포로가 다 귀환해서 돌아온 누구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람은 왕족이었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지어진 성전이요.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짓다가 막 방해하니까 막고 다시 또 짓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어졌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 성전이 지어졌고 세 번째 어떤 성전 지어졌다고 그랬죠? 헤롯 성전. 솔로몬도 알겠고 스룹바벨도 유다 사람인 거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헤롯이 지었다고 그랬죠? 네, 로마가 점령해서. 이거 지난주랑 똑같아요. 신현지 선생님 그랬거든요. 뺏었구만. 그랬거든요. 근데 뺏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어줬어. 헤롯이 지어줬으니까 헤롯 성전이겠지. 그렇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식민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해줬다 그랬죠? 그래요. 넓혀줬다 그랬잖아요. 증축해줘서 헤롯 성전인데 문제는 이 헤롯 성전도 언제 무너졌다? AD 70년. 그렇죠. 요 장면 똑같이 여러분 지난주랑 똑같아요. AD 70년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언덕에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슬퍼하셨다. 요게 신약에 나와 있고 그때 헤롯 성전까지도 무너졌다. 요 얘기가 지난주 복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지금 여기 사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졌고요. 수룹바벨 성전은 지어지기 전이에요. 아직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포로 시대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역대 상하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잘? 어떠셨어요, 내용이? 그래요? 읽었던 내용 또 반복인데? 역대 상하는 여러분 읽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닌가요? 어디 갔냐? 저거 집어넣은 거? 그렇군요. 내가 여기다 뭐 집어놨는데 없어졌네. 여튼 그럼 우리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상하도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대기 상하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다면 역대기 상하는 포로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똑같은 역사, 동일한 역사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열왕기 상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역대기 상하는 이미 그게 끝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과거 역사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우리 여기 311페이지 펴보시면 또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역대기 상하는 창조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조. 그게 달라요. 네? 31차부터 역대상에 들어가서요. 여튼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의 두 번째 차이점은 역대기 상하는 창조. 그러니까 곧 누구부터? 사람의 처음? 아담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역대기 상하가 지어진 이유를 에스라에서 찾아보면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잡혀간 사람인가요? 응? 그치? 에스라. 역대기 상하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포로 시대에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포로 시대에 잡혀간 사람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가 잡혀가기 시작한 게 600년대부터 잡혀갔고 다시 귀환한 게 400년대니까 약 150년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때 수룹바벨이랑 같이 넘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유다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에머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150년 사이에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다의 생활을 알지 못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을 봤어요. 하지만 에스라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궁금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해지는 모세오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이 여기 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대에 에스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평안한 시대가 좋은 걸까요? 내가 비록 포로의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좋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죠? 사무엘 위에. 사사기도 있지만 또 사무엘 위에 아저씨 있잖아. 맨날 성전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아저씨. 엘리야? 엘리 제사장? 그쵸? 엘리 제사장 때도 그렇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좋은지
비록 내 처지가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배가 부르고 내가 먹고 살기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이것이 내 삶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처럼 에스라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라가 우리 곧 돌아갈 때 나처럼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남유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곳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제대로 우리 민족을 알아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다 생각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는데 그 시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찾았어요. 아담부터 쭉 찾을 때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역대기 상하는 어디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이 있어요. 다윗의 언약 무엇일까요? 그렇지, 그거 좀 있어 보이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한 문장 정리가 조유진입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지금 남유다만 붙잡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스케치 처리하시고 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의 뿌리에 다윗의 왕위를 쭉 이어가게 하시겠다.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 말씀을 계속 찾았죠? 예레미야에서도 찾았고 에스겔에서도 나오죠. 다윗의 가지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다윗의 가지로 오는 그 왕이 있을 것이다. 다윗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그것처럼 다윗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역대기 상하에서는 남유다만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장 1절 펴봅시다. 아담 311페이지 없으세요? 이게 없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역대기 상 1장 1절 쭉 족보가 나와요. 네,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그냥 넘기지 마시라 그랬죠. 처음 사람 중요하고 끝 사람 중요하다 얘기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볼게요.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쭉 나오다가 함 나오죠. 8절에 10절에 구스 나오고요. 함이 구스를 낳았고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어요.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창세기 하시면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셈 나오고요. 아는 이름들이 쭉 나올 거예요. 28절에 이스마엘 나왔어요. 이스마엘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된 사람이죠? 그쵸? 누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하갈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계속 질문할까요? 여러분 다 하셨던 거라. 사라의 종이었어요. 그렇죠? 여종. 그런데 하갈이 어쩌다가 아브라함한테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됐죠? 그렇죠. 그때까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였다고요?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99세에 임신해서 100세에 누구를 낳게 하셨어요?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 보시면 기억나셔야 돼요. 그리고 34절에 넘어가니까 에서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은 누가? 그쵸. 야곱이 새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기억나셔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둘은 헤어졌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졌을까요?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쵸? 첫 번째는 붉은 죽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한 숟가락 더 얹었던 엄마가 있었으니 엄마의 이름은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그쵸?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라헬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외삼촌은 라헬을 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줬어요. 레아를 줬는데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했어요? 언니랑 먼저 결혼해라. 그리고 너 둘째 딸하고도 결혼하고 싶으면 또 이래라. 그래서 레아와 라헬을 다 누가 갖게 됐어요? 야곱이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숫자도 늘어나고 삼촌이 자꾸 안 해줘. 삭슬 잘 안 챙겨줘. 이제는 돌아갈 때예요.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돌아오기로 했는데 총 그때까지 몇 명의 아들이었더라? 70명. 아들. 레아와 라헬이 다시 돌아오는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낳았던 아들은 총? 그렇지. 요거 포인트. 무조건 야곱의 아들은 12이에요 라고 하기 전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베냐민은 아직 안 나왔더라. 그래서 요셉까지 해서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쭉 넘어왔어요. 한 걸음에 달려왔나요? 아니요. 야곱은 떨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이고 간 형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형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서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에서가 자기 혼자 소식 듣고 군대 몰아서 쭉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어. 어떻게? 종들 보내고 레아 보내고 레아? 라헬? 누구지? 큰 부인 누구야? 레아 보내고 레아 자손들 보내고 자기가 아끼는 애들 제일 뒤에 요새까지는 제일 뒤에 냅두고 자기는 그 더 뒤에 하고 있다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죠? 네? 씨름할 때 사닥다리 말고 사닥다리 부엘세박 맞나요? 야곱 강가? 넓적다리? 어디지? 야복 강가. 야복 강가 맞아요? 야복 강가에서 그러다가 환도뼈를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더라. 여기까지는 잘 쫓아오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품어줬어요. 그래서 에서하고도 문제가 잘 해결되었더라. 에서를 보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43절에 에돔이 나오는 이유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에돔의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었고요. 2장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뜩하니 나와요? 유다의 자손을 이야기해요. 2장입니다. 지금 역대상 2장. 하나님께서는 장자 르우벤도 아니에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던 요셉도 아니고요. 누구를 이야기하시냐면 유다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유다는 그런데 한 가지 실수라면 실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유다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큰아들. 3절에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에르는 엘로 표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8장 3절 6절에는 엘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람이 지금 2장 3절에 있는 엘이에요. 거기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유다의 맏아들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역대상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게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의 아내 누구?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계속 그 형제들에게 계대 결혼을 거부당하자 자기의 모습을 꾸미고 속이고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누구와 누구를 낳았대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 중에 어떤 사람을 주목합니까? 베레스를 주목해요. 쭉 베레스로부터 내려와서 넘어가서 그 이후에는 뭐 갈렙 쭉 나오는데요. 우리 요거 한번 요 사람들 한번 누구였는지 기억해 볼까요? 55절에 레갑 가문
레갑감은 기억나시는 분들? 레갑 가문이 짧게 스쳐 지나갔었어요.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요? 지금 2장 55절 우리 읽었던 중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키워드들을 한 번씩 상기해 보는 거예요. 레갑 가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맞나?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맞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야 레갑 가문을 좀 불러와봐. 레갑 족속들 불러와봐. 그래서 레갑 후손들이 왔는데 술 먹으라고 했더니 술을 먹지 않아요. 기억나요?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 먹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안 먹어요. 여지껏 안 먹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기억나.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쟤네도 조상이 얘기한 걸 지금까지 맞아. 지키고 살아가는데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면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서 부르셨던 자손들이 나와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쭉 낳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들들은 쭉 낳았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답과 나단과 솔로몬이래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래요. 그럼 여러분 바수아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세바예요. 바세바. 아, 바수아가 낳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 엄마는 바세바인데? 그럼 바수아라고 되어 있네? 아, 저 사람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찾으실 수 있어야겠죠. 네. 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문제. 이건 좀 헷갈려. 아니, 그거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지 말까요? 바세바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때 배신했던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딸을 범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렇게 되는구나.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뭐 있어요? 바세바는 죽은 아이하고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었구나. 그 외에 이렇게 해서 아들을 넷이나 낳았었구나 하는 것도 요 구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려오시면 드디어 19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수룹바벨. 그렇죠. 솔로몬 왕의 자손 쭉 내려오다가 19절에서 우리가 이 사람 수룹바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왕족이겠구나. 요 정보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질문. 수룹바벨은 누구의 손자일까요? 혼자요? 네? 여기 이 구절 이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누구? 그렇지, 여호야긴. 어떻게 찾았대요? 18절에 16절에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근데 여고냐가 누구냐고? 여호야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 정보에서 수룹바벨은 왕족이구나. 그리고 특히나 여호야긴의 손자구나 하는 것을 찾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유다의 자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자손들 중에 한 명 유명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9절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네,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셨어요? 찬양의 가사 중에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데 그 야베스도 이 사람 유다 자손이구나 하는 것을 찾으실 수 있고, 또 15절에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 또 나와요. 갈렙. 그렇지.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갈렙도 나옵니다. 갈렙 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죠? 정탐. 이 사지를 내게 주셨어요. 그래. 그거 12정탐 끝에 누구랑 누구만?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안 됩니다 했던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가 땅들 중에 어떤 땅을 원했어요? 산지. 그래요. 산지를 원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렙입니다. 그 뒤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했던 이야기들을 받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쭉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용 12지파 땅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도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까지 필요한 많은 재료들을 모으고 도구들을 모으면서 한편 예배의 순서를 정립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찬양으로, 이럴 때는 이런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정립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우리가 오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5일차입니다. 앞에까지는 다윗의 이야기들, 그 언약궤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 이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장면과 이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던 아삽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드렸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정윤미 성도님, 준이자매 이런 방향으로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할지어다. 하나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상하의 구조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지금 포로기하는 그 백성까지의 족보를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커스, 다윗에게 포커스를 두고 다윗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앞에 성경 목록에 하나 더 있었는데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창초일민수 삭사막 쭉 중에서 다윗 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성경 목록이 있어요. 네, 이제 그쪽 그 옆에서가 같은 게 어떤 건가요? 어딜까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요. 설마 솔로몬은 열왕기상에 얘기해주는 아버지 딸에서 열왕기 하에서 얘기하는 사무엘. 다시 1일차부터 읽어야 돼. 어디라고? 사무엘. 다윗 왕의 역사는 사무엘 상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조라부터 해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이야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변했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합한 자 다윗을 선택하는 이야기까지가 다 사무엘 상하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열왕기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열왕기상은 유다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중점으로 유다 왕의 역사들과 그리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고레스 칭령까지 역대하에 정리가 되고 있어요. 고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다윗이 너무 좋으시다면서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너무 좋으시다면서요. 그래서 그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성전 하나 못 짓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성전을 못 짓게 하세요? 나도 이렇게 아이러니한데 다윗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역시 그릇이 우리랑 달라요. 다윗은 그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어. 요거 하나 안 주셨다고 해서 아유 하나님 이거를 안 주시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다윗은 주지 않으신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 허락하신 다음 아들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내 때에 내가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주시지 않은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감사하면서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좀 더 초점하고 받은 것을 그리고 거절하신 것을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연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